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린다면 참된 기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것이 참되고 어떤 것은 참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5절부터 6절 참된 기도와는 좀 반대되는 기도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참된 기도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모두가 다 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는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말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그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장식품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 기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막상 그러니까 개인이 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걸 갖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쉽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이렇게 공적인 자리나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좀 부탁하거나 기도를 시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하고 조금 난처해 합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런 게 많거든요. 어떤 자리에 가면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기도하라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키기도 하시는데 그럴 때 순간 드는 생각이 어차피 제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기도 하고. 그럼 제가 하나님께 오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진솔하게 기도하면 되는데 사실 의식되는 것이 이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서 기도를 저 정도밖에 못해? 아니 무슨 기도가 저래?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먼저 신경이 써요. 우리 지금 대표 기도를 그동안 계속 배진영 장로님께서 해 오셨는데 막상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표 기도를 하라 그러면 자신 있게 나와서 하실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부담스러우시죠. 사실 좀 부담을 적당한 그러니까 경건한 거룩함을 가지고 경건한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너무 경솔하고 가볍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갖춰서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부담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한 그런 부담이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게 많았습니다. 이 하나님한테 부담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가 준비가 덜 돼서 좀 어설프게 했는데 사람들은 반응이 어떨까? 제가 들은 얘기긴 하지만 어느 대형 교회에서 신행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은 아니실 거예요. 장로님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떤 집사님에게 기도를 어느 날 갑자기 시켰는데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으로는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입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라 그러면 속으로 기도는 잘해요. 저도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오래 하기도 하고 길게 하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입 밖으로 나올 때는 이 제 생각과 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몇 마디 던지고 보면 그 다음 말이 이 안에서는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당황스럽게 하다 보니까 엉뚱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생각한 거와는 달리 이제 엽기도 새기도 하죠. 이제 그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본인도 당황스러우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말로는 그분이 나와서 한참을 눈을 감고 계시다가 하신 말씀이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딱 그렇게 2번 주님 저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끝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누군가는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집사님이 아니 기도를 저렇게 하고 기도를 끝내? 한편으로는 실망스럽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집사님의 기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입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굳이 입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거는 내 믿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의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입으로는 유창하게 화려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오늘 5절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워낙 말씀에 뛰어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하는 언변가들이었기 때문에 기도 또한 그 누가 들어도 감탄을 자아낼 만큼의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도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누가 기도를 잘했다 그러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기도가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자기 자신에도 뿌듯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들은 그것만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명확하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건 없으셨잖아요.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각각 제마다 기도를 하는데 다들 사람들이 듣기 좋은 기도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9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처음에 기도할 때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함을 내 마음속에 먼저 생각을 하고 그분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물론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바람이 들어갑니다. 내 바람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도 자각하는 것이 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사실 내 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내 것을 먼저 구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내 거 먼저 들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하나님 높여드릴게요. 이런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먼저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저부터 낮아지고 엎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 할 도리를 다 한 다음에 종으로서 주인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필요를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기다리기에 조급하고 아니면 안 들으실 줄 아니면 모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다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또한 기도 또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또 구해야 될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인들 앞에서 기도를 드린 걸 여러분도 보셨죠. 그런데 나중에 이후에 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저도 알지만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다 알려져 있지만 그것을 찾고자 하지 않고 발견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잖아요.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을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게 살아나가는데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20만 가지 이상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자각하지 못해요. 너무 당연히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셨기 때문에 뭐 하나 받을 때 너 기도하면 내가 줄게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가 너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사를 먼저 드리기보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그걸 먼저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이 바로 그겁니다. 먼저 지금 받은 은혜가 크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을 거룩하시면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 다음으로 내 필요가 충족되었으면 내가 은혜 받고 내 기도가 이제 응답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용서를 구하는 기도 또한 나누는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먼저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시죠.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한 말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이제는 내 것으로만, 내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웃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살고 살아나갈 때 항상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없었던 일이죠. 반주기가 이렇게 소리가 안 난 적도. 이것은 너무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항상 사탄 마귀는 세상 속에서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내에서도 사탄 마귀는 그 나름의 역사를 합니다. 오늘 제가 또 이 단에 서는 것을 알고 이런 일을 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가뜩이나 긴장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 전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못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는 못해요.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거나 또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둔 아비가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호소를 합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넘어지고 뭐 거품 품고 그러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갔더니 제자들이 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근데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나가서 그런 일을 행했는데 이 귀신은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내가 제자들한테 가서 쫓아달라고 했는데 능히 제자들은 그것을 못하더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몸에서 나오라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다른 것들은 다 했는데 왜 그 일은 저희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만 가지고 그 능력을 믿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생활하실 때는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만큼 이 기도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말씀하신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많은 사도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우리는 그냥 우리의 소원,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먼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되지 않는 것은 그 기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드려진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고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먼저 그 순서대로 지키지 않고 우리의 바랄 바만 먼저 드렸기 때문에 순서상 맞지 않죠?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다 보면 그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면 알게 하시고 문은 열립니다. 그때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순서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응답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망만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면서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상급은 이미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거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들에게 존경받는 거였으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존경했잖아요.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한테 어떠한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헛된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투박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조금 뭐 기도가 저래, 기도를 저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누가 들으시나요? 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지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거 축복이고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지금 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직접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게 귀한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거나 할 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것을 아뢰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물을 다 갖다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아뢰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소망이라는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거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호를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내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대면하고 백성들에게 저기 할 때도 백성들은 그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시기를, 그러니까 보통은 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대면하게 겁냈어요. 죽을까봐. 그리고 이 여호와 라고 하는 이 성호를 성경에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그 선지자들조차도 입 밖에 내기를 두려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발음하는지조차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디는 야훼, 어디는 여호와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이들도 잘 모른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쓰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큰 축복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를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부르고 싶어도 못 불렀던 이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면서까지 부를 수 있게끔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아니, 차라리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서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텐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귀를, 사람의 눈을, 사람을 의식해서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우린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그를 의식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필요는 없어요. 나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우리가 의식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은 하실지언정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의식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의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의식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싶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아무리 진짜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을 그 사람하고 친해져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고작해야 돈이나 어떤 선물이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이 몇 년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걸 받았던들 그걸 얼마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하찮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그 큰 축복을 왜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저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까요? 사람에게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비웃음을 살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맨 처음에 지금도 잘 기도를 못해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저 기도 못하는 거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목사 만드셨어요. 이 단에 세우셨잖아요. 제가 노력해서 섰을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리고 지난번 한두 번의 설교를 제가 굉장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 뭐 잘하고 못하는 게 없겠지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참 목사 맞나 싶을 정도의 이런 설교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은 아까 누가 주는 거라고 했죠? 네,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가 그 두려움을 저에게 심어줘서 이 단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단에 서라고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사람을 의식해서 이 단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자꾸 이 염려와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건데 그 사람들의 반응 걱정하느라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는 사람 의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무시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시와 여러분을 의식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존중해야죠. 사람은 존중을 하지만 의식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두려움을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기도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쉼없이 해야 되는 거지만 이 기도도 예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가장 기본이고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죠. 만남을 갖고 대화를 해야죠. 근데 만나긴 했는데 말은 하지 않아. 대화는 하지 않아. 친해지나요? 수십 년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소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해졌나요? 단 하루를 나왔더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 친화력이 진짜 뛰어난 친구가 있어요. 그분도 지금 목사가 되셨는데 저랑 같이. 그분은 어디 가서 누굴 만나면 마치 오래된 사람처럼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한참 뜸을 들여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걸 염려와 걱정이 저는 항상 이 안에 차 있었다 보니까 그분은 염려와 걱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오늘 만난 지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 오래 사귄 사람 같이 그렇게 친해져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 나누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입을 꽉 닫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대중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세요. 보지 않는 곳에 가셔서 사람 없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세요. 그렇게 해서 신뢰가 쌓이다 보면 누군가 앞에서도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저 지금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그죠? 처음에 봤을 땐, 저 사람이 목사를 제대로 하려나.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 두려움이고 그런 마음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 마귀에 이용이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리고 기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의식하지 않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 의식하려고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자고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몸에도 기도가 있어요. 숨을 쉬게 하는 기도죠.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쉼없이 늘 항상 어디에 있든지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해서는, 그리고 이 말로만 해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근데 그것도 보고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과 소통의 장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대화가 유창하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입술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과 대화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였습니다. 성막의 휘장을 그 육신으로 찢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직접 대면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를 저버린 채 우리는 그 찢어진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만을 의식한 채 바깥에서 우리의 속임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속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 저희 입술로 주님과 대화하는 중에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300